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크신 사랑에 힘입어 매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보호받고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걷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건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08장 찬송부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서 넌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널 평안해. 마음속에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315장 찬송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수신 주 배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는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왕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법률요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당한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사랑함이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주와 더불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 안에 거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은혜 있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 속에 젖어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부여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27절. 신명기 29장 27절.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재앙대로 다 저주를 내리신다. 재앙을 내린다. 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재앙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이럴 적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엄청 많아요. 그죠? 재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그대로 다 내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은 변함이 없다 말씀입니다. 나는 꼭 그대로 할 거라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리겠다 한 그 재앙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거짓된 말을 했다 한다면, 거짓된 것을 선포했다면 하나님은 그 거짓되게 말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를 가지고 되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다 말씀입니다.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당함이 없다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갖다 대니까 부당한 것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도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가슴바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씀하면서 그런 재앙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 실제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저 대충 흘러가는 소리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충 들으면은 우리가 대충 들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잘못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되지. 그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대충 듣다가 보면은 내 생각이 개입된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잘 들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 14장과 19장에 보면은 또 그리고 신명기와 호세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받은 대표적인 상징의 도시들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요, 아드마와 또 스보임이라는 이 도시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했지만은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그죠? 그럼 여자는 바람 안 필까요? 그죠? 여자도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그러면 그게 바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거지, 상대가 없으면 남자가 아무리 바람 피려도 바람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잖아요. 근데 그 바람 피는 남자들 보면은 어때요?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 주로 보면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죠? 능력이 되니까 뭐 가지고 이게 능력이 되니까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 줘야만이, 그죠? 이거 없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카드도 한도가 딱 차가지고 쓸 수도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으려면 뭐 써야 되죠? 머니가 해도 머니가 있어야만이 호감을 얻잖아요. 일은 한 푼도 안 쓰면서 어떻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바람 피는 것도 사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또 아드마와 스돔 이런 도시들도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말씀입니다. 풍요로우니까 타락한다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물질이 뒤따르고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가난할 때는 두 부부가 그냥 열심히 어떤 말로 속된 말로 포장마차 밀어가면서 밤새도록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다가 어느 날 이게 조금 포장마차가 잘 돼가지고 큰 가게를 얻고 그러니까 뭐 종업원 두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그 가게에서 죽어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인일까요? 남편일까요? 부인은 죽어나고 남편은 뭐 한다고요? 예, 바깥에 나가서 골프채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문 열어주고 또 저녁에 가서 문 닫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제 머니가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한단 말씀이에요. 포장마차 미약과 아침 저녁으로 그냥 밀고 밀어주고 당기고 할 적에는 그저 사랑한다 당신밖에 없다면서 서로 위로하며 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 도시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라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졌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유황과 불을 내리서 심판하신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땅은 불모지가 되어서 지금은 사해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웃 도시로서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 도시들도 전쟁에 함께 휘말렸고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내가 어찌 너희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시로 상징되어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런 도시를 외적으로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타락한 도시였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시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언약을 깨트리며 타락하면 우상을 섬기면 다른 짓을 하면은 이 땅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면 너희 삶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심판은 너희의 몫이 될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주어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것이 있다면, 떠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까요? 못 삽니다. 나는 삽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개라는 길을 열어주었다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문을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을 준다 말씀입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깨닫고 돌아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설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서는데도 우리가 일찍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해가지고 그냥 그냥 이거 썩고 저렇게 하고 그냥 해가지고 한참 타락하고 몇십 년 타락한 후에 그때 내가 돌아오면 되지 뭐. 예, 그것이 아니란 말씀. 우리는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더 질적으로 어떤 사람? 예, 고의적으로 죄 짓는 사람? 더 나쁜 사람.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 회개가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리질 저주의 이유로 여러 가지 죄악을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유독 중심적으로 언급하는 죄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가서 보면은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했습니다. 또 18절에서도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술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징계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 모든 죄의 시작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 우상 단지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상은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 앞에 절하고 형상을 섬기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다면 그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와 인정을 위해 양심을 속인다면 또한 그 인기와 인정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가정 나 자신 또는 심지어 교회 사역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는 단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진다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어떻게 다른 죄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욕망,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체면과 백성들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했지만은 이방 여인과 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상은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둔화시킵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정확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고 막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 나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철저하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그 성공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아세라 상이나 바알 신상을 두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조각을 세워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마음을 지배해온 어쩌면 대표적인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 출세, 인기, 명예, 자존심, 안정된 삶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짐이나 여가 또는 자신의 능력, 교회 이상에 집착해 있으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여겨진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는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 중심을 어지럽히는 일인 것입니다. 우상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들이 나의 길을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순종은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인도보다 세상의 흐름을 더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과의 전쟁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이러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 이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우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으며 날마다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모두가 다
하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때에 더욱 새로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함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배를